오늘은 우리 6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오늘 찬양은요, 우리의 예수님, 또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전과 나중 되시네.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3절만 다시 찬양해 볼까요?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이름 늘 의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진실하심, 또 계획하심, 특별히 시편 117장 2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찬양인데, 우리 함께 또 말씀도 기억하면서 또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계곡에도다 계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하시도다. 영원 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3절만 다시 해볼까요?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 계속 관주해 주시고 우리 3절만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라는 거기에다가 우리 각자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함께 하나만 더 3절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에게 양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라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계획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요일마다 무엇이 복된 삶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2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 단기 선교에 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단기 선교가 무엇일까요? 단기 선교는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불편한 환경 속에 살면서 전도하고 또 봉사하는 그런 선교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단기 선교를 했던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KT 데이비스입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에 나중에 선교 간증문인 책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됐죠.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렇게 번역이 됐죠. KT는 고등학교 시절 3주간의
우간다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3주간의 단기 선교가 준 복 때문에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동안 다시 단기 선교로 헌신합니다. 그 KT는 미국의 편안한 집으로 돌아오는 대신 14명의 우간다 아이들을 입양하고 키우면서 무려 400명 이상의 우간다 아이들을 후원하고 섬기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일을 하게 되죠.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분이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불편함 속에 감춰진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데는 2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 기다리고 있는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불편함 속에 감춰진 광야의 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나 자신의 부족한 삶.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편함이 우리에게 주는 복된 삶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복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무슨 말씀인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홍해길로 돌아가는 길에는 전쟁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르비딤에서 벌어진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애굽에서 떠난 지 한참 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나안 땅까지 가깝기는 했지만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 아들을 훈련시키신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둘씩 짝을 지어 모든 마을에서 전도, 즉 단기 선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경험을 쌓아서 훈련하게 하시고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KT도 우간다에서 3주간의 경험이 없었다면 그 다음 1년의 선교 사역 그리고 그곳에서 장기적으로 사역을 헌신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KT의 이야기를 더 들어볼까요? 엄마가 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19살에 엄마가 된다고요? 또한 우간다에서 살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급 회장이면서 학교에서 퀸카, 반에서 1등, 꽃미남 남자친구와 브랜드 신발, 잘 빠진 스포츠카, 게다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2006년 12월 나는 우간다에서 3주간 고아들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간다라는 나라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3주 후 미국 테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편했던 미국의 삶이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난 사치스럽고 무의미한 삶 대신 내가 믿는 바를 위해 내 전부를 걸 용기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를 그곳 우간다로 부르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KT는 위대한 영적 전쟁을 위해 싸울 용사로 훈련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편함이 주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들의 삶에는 불편함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전쟁을 위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불편함도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불편함이 우리에게 주는 복된 삶에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영적 공동체로 살아가는 복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3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장막을 쳤다고요? 에담이라는 곳입니다. 에담은 홍해와 광야의 경계선을 만드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실 때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무척 덥지만 밤에는 오싹한 추위가 몰아닥칩니다. 그때 서로 살을 맞대면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은 광야 생활의 에너지였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경험했던 또 하나의 축복은 장막을 치면서 함께했던 영적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장막은 블레셋을 통과하는 길에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길고도 먼 그 넓은 사막이 공동체로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영적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이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신 이유는 함께 살아가는 복 때문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KT는 2007년 9월 29일에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가난한 국가에서 봉사하다 보면 바가지로 바닷물을 퍼내는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매일같이 북쪽에서 또 다른 고아들이 내려오고 버림받고 죽은 아기들이 새로 발견되고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쯤 되면 아무리 낙천적인 사람이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망도 잠시 계속해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나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새롭게 느껴진다. 단 한 사람이라도 버리지 않겠다고
나의 일이 더없이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새 힘을 얻는다. 이 사랑이 내 작은 바가지를 들어 오늘도 변함없이 바닷물을 퍼내는 이유다. 나는 가난과 질병, 아이들을 버리는 악습관을 뿌리 뽑으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러 왔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공동체로 살아가는 복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도 KT처럼 우리의 영적 성장인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어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편함이 우리에게 주는 복된 삶에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복이고 영적 공동체, 즉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적 인도를 경험하는 복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길은 덥고 춥고 불편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적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우간다에서 보낸 3주간의 단기 선교 경험이 19살 미국의 상류층 부잣집 소녀인 KT가 14명의 엄마가 되고 수백 명의 아이들을 섬기는 삶으로 이어진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은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어느 날 브렌다라는 한 아픈 소녀가 KT를 찾아왔어요. 의사에게 데려갔으나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말을 듣고 KT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옛날에 제 아들을 통해 병을 고쳐주신 주님, 지금은 브렌다를 도와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며칠 후 브렌다의 퇴원 소식을 듣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병원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름기둥, 하나님의 불기둥이었고 영적 인도함을 경험하는 복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지금도 KT에게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가난한 우간다라는 나라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KT가 말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온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를 통해 한 사람을 바꾸시는 그 일의 통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위해 걸음을 멈추셨던 내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 주님의 손과 발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기 우간다에서 사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고, 불편하지 않느냐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두렵고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편안한 삶이 더 두렵습니다. 아니, 주님과 함께하는 불편함이 오히려 더 큰 복으로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단순히 성공한 삶, 편안한 삶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복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KT처럼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복,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복, 영적 인도함을 경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 가운데 또 불편함 속에서 주시는 복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요. 특별히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또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서 살아가는 또 영적 인도함을 경험하는 이러한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들의 삶의 불편함 때문에 원망하고 또 불만을 또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오히려 그 불편함이 우리들에게 복이 될 수 있음을 말씀 가운데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또 전도하게 하시고 또 선교하게 하시고 또 봉사하게 하여 주셔서 비록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안에서 영적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영적인 복을 누리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불편함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KT라는 소녀를 통하여서 그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또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또 사람들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또는 나 자신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각자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베풀며 그 사랑을 나눠주며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성도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영적으로 세워야 될 한 영혼을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320장
우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하나님 나를 일꾼 삼아 주셔서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또 주기도 문으로 우리 수요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